우리 복음의 여정, 좋은 소식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만나의 교훈, 즉 생활의 교훈을 따라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방법,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방법, 이 교훈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뭐냐? 그 다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하는 것, 이것은 이끌어 지도하는 것, 길이나 장소를 안내하는 것을 뜻하죠. 여행을 할 때 인도자가 있으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평탄함을 보장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셔야 되죠. 인도자가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임재인데,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출애굽기 대부분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설명이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인도자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잘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혹시 체험을 해도 하나님 만났어도 그 다음에 인도함을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래요. 자기중심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에 집중하고 자기중심적인 시간관, 장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요, 자기 등에다가 멋진 사자 문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신 화가를 찾아가서 자기 등에다가 사자를 멋있게 한 마리 그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신 화가가 바늘을 들고 그의 등에다가 사자를 새기기 위해서 몇 바늘을 찔렀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리칩니다. 아야! 그러면서 당신 나 죽이려고 그래요? 사자 어느 부분을 새기는 중이요? 그랬더니 꼬리를 그려 넣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자가 말합니다. 그 너무 아프니까 꼬리는 빼고 그리쇼. 그래서 그 사람 요청대로 이 문신 화가가 다른 부분을 새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바늘로 몇 군데 찔렀더니 그 사내가 소리치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나 죽네. 도대체 이번에는 어느 부분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머리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말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머리도 빼고 그리쇼. 문신 화가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몇 바늘을 닿으니까 이 사내가 소리 지르면서 그럽니다.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또 어디를 새기는 거요? 그랬더니 사자 배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배 있는 사자가 싫소. 이렇게 3번 불평하니까 문신화가 잠시 가만히 있더니 바늘을 집어던지면서 말하더랍니다. 아니, 이 사람아,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배도 없는 사자를 어떻게 그리라는 거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멋대로인 사람, 뭐든지 자기 중심, 자기 고집불통인 사람, 자기 시간, 자기 장소, 자기 사람 고집하면서 전부 자기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약간 인도함을 받는 것 같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인도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네, 받고 싶으시면 그럼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 하나님 만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출애굽기 전반을 통해서 그걸 배우게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오늘 본문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새로운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다음 해 제2년 정월 초하루, 즉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세상 권력자, 대통령 만나려면 그분 시간을 존중해야 되는 거는 아시죠? 사람도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시간을 맞추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에 맞추시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시간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자기 시간을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본문 10절 후반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것은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장인 40장에 이르는 굉장히 긴 분량의 내용 속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을 세운다. 이 말은 한마디의 말로 표현하는 함축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죠.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선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많은 예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바쳐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사항을 따라서 성막을 완성해야 됐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궤, 법궤도 만들어야 되고요. 진설병, 이 떡을 놓는, 빵을 놓는 상도 만들어야 되고, 등을 켜는 등대도 만들어야 되고, 번제단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향단도 만들어야 되고, 향을 피우는, 그리고 물을 담는 물두멍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유와 향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도 이 법궤에 넣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 즉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동성입니다. 기동성. 이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느 한 장소에 영원히 정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장소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제한받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시간, 자기 공간에 묶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내가 잡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 장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정하신 장소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성전은 어느 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려면 기동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기동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면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일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본문에 있는 40장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임재의 원리입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불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항상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의 경우 제사장의 위임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명하는 택한 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잘 아시죠? 이분이 20세기,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30살 아직 총각일 때 당시 영국 선박 사업의 대부호였던 윌슨의 딸 뮤리엘이라는 아가씨를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했어요. 결혼하자고. 상대방은 29살이었습니다. 거절당했어요. 상당한 부를 가진 집안의 딸이었기 때문에 처칠의 현재의 모습은 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영국이 낳은 최고 지도자 중에 하나요. 전 세계인이 존경하게 될 처칠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한 시대의 위인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역사에 빛나는 인물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위대하게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택한 종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제사장으로 위임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근데 새로 번역한 개역 개정에는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진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서 위임이 된 후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35절에서 말씀합니다.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세 가지를 갖추었을 때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을 세울 때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경험, 굉장히 크고 중요한 경험이죠. 주님을 만난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근데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 체험하면서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본문 말씀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36절,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부분은 이후에 나오는 민수기 21장 23절에서 부연해서 설명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뭐냐?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임재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함의 원리가 있는데 인도함을 받는 원리는 첫째 역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어제 움직였다고 오늘 또 움직이라고 하시면 그래도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바쁘니까 하루 기다리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서 끝장나는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인도하심을 받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때에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해 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보는 사람은 아는 건데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감동이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인도하진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셔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야 돼요. 기동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좋으니까 하루만 더 있겠다. 이러다가 하나님 놓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그냥 그 장소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데 따르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보통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돼요. 그냥 자기 지혜로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는 항상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주는요, 두 가지,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시간과 공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쟁하신 분들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포탄이 떨어지잖아요. 앞에 팍 터졌어요. 어디로 뛰셔야 돼요? 바로 거기로 뛰는 게 제일 안전하대요. 좀 전에 떨어졌는데 포탄을요 떨어뜨린대요. 또 안 떨어뜨린대요. 딴 데를 쏜대요. 그래서 펑 터지면 제일 겁나지만 거기로 가면 그 다음에 딴 데 터지면 글로 가면 괜찮대요. 참고하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떠나라고 하면 지금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한참 있으라고 하시면 한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셔야 돼요. 또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돼요. 시간, 장소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우리의 지식과 판단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복음의 여정, 좋은 소식이 펼쳐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8월 15일 해방이 된 후에 남북이 이념적으로 갈리게 되죠. 특별히 북한에 구소련이 점령을 하면서 공산국가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북에 있었던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시는 명확해요. 남한으로 가라. 언제요? 빨리. 근데 그때 이 지시에 순종했던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안 움직이시고 계속 되었던 분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온전하게 살 수가 없고 내려오신 분들은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저희 양부모님, 제 아내 양부모님 다 북쪽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저도 많은 분들을 접하다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그때도요, 남한으로 오는 거는 좋은데 시점은 어떠냐? 보니까 빨리 한 분들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왔어요. 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안에서, 남한에서 사고 자녀들도 평안하게 키우고 이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좀 늦게 온 분들은 급하죠.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급하게 내려오니까 별로 가져올 게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려온 게 낫죠.
어떤 분은 전쟁 중에서야 내려온 분도 있고. 자,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데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게 좋구나 하는 사실. 그 다음, 그건 저희 아버님이 겪으셨던 거고, 제 시대에도 제가 알던 게, 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강북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서울역 근처 남산 쪽에 살다가 우리 교회가 강남으로 이전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이제 나라가 발전하면서, 국가 발전하면서 강남 시대가 열립니다. 국가시책도 그러고, 그러니까 다 강남으로 가십시다. 팔고 내려가십시오. 그때 내려온 분들 치고 후회한 분들은 없어요. 장소상. 시간 지날수록 그렇죠. 그리고 누가 제일 유익을 많이 받냐? 빨리 움직인 분. 나중에라도 움직이는 분은 괜찮고, 진짜 오래 계신 분들은 아예 못 와요. 너무 비싸져가지고. 제가 어제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버님 교회가 조금 빨리 간 편이었는데, 그때 산 땅하고 지금 가격하고 얼마 차인지 아세요? 2,000배가 넘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제가 보면서 제 시대에 제가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때 즉시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세워서 위임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항상 기동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인도함을 받는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여정, 좋은 소식이 계속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정으로 좋은 소식이 항상 넘치는 복된 여정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음의 여정을 위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평탄하고 형통한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